좋으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초대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갑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나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정갑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자리에 회복을, 슬픔의 자리에 기쁨을, 공허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주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실 정갑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CGN TV, 유튜브 또 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 이후에 예수향남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께서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일의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매주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역 근처의 다문화 거리로 나갑니다. 햇빛이 강하고 무더웠던 그날도 저는 반나절 동안 다문화 거리에 있었지만 특별한 열매 없이 M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M센터 1층은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땀을 식히며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익숙한 차림의 두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아, 스리랑카 사람들이다. 그들은 M센터에 가면 무료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스리랑카 출신의 이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형제들과 몇 번의 만남 끝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명의 형제는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순이라는 형제는 정말 특별했는데 저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다순 형제의 변화는 작년 추석 하비스트 집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성령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를 깊이 만져주셨습니다. 몸이 떨리고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둘째 날 집회에서는 찬양을 하던 형제가 갑자기 자신의 손목에 있던 주술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이거 끊어버리고 무대 앞으로 나가서 기도받고 싶어요.
다순 형제는 그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대 앞으로 나가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순에게 스리랑카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를 보여주었는데 형제는 중간중간 저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년 동안 다순 형제의 믿음은 서서히 성장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형제가 올 초에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을 떠나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다순 형제는 저에게 스리랑카식으로 큰 절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별하기 전날부터 실컷 울었는데도 헤어지는 날 눈물을 참지 못한 저는 결국 그 형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양육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놀랍게도 저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신방팀을 모아 다순 형제가 일하는 전라도 광주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그의 친구 딜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방을 갔을 때에는 딜룸 형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안산 M센터를 넘어서 스리랑카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회사 작업장이나 컨테이너 숙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역을 함께 섬겨준 청년들과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움직이는 교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에 찾아온 3만 명의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복음을 들을 때까지. 참 감동적인 영상이네요. 저에게 이미 은혜가 이렇게 충만히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이 본문이 지난 12월 19일에 우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그 설교된 본문, 같은 본문인 것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날 저도 이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날 이제 김경진 목사님께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셨고, 저는 오늘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에게는 우리의 어제, 과거,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분명한,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들, 일이 있고, 우리들은 기억과 간증으로 그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약속과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사건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는 약속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가 담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간증하고 기억하고 있는데,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실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이 맥락이 실종돼요.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이 사라져요. 그래서 깜깜해지죠. 막막해지죠. 그래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맥락이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제의 일들을 기억하고 어제의 간증을 기억하고 거기에 담긴 약속과 기대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되는 방식의 삶을 오늘도 계속해서 요청받고 있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의 기억과 간증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묵상되는 방식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본문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또 믿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24절 말씀이에요. 그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 제가 압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르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오늘 당장 일어날 그 사건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르다나 우리들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마르다와 비슷한 방식이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좀 더 비판적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 미래적 약속,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약속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드시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켜야만 하는 맥락을 내가 어느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성경 본문 복음서를 보면 비교적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비교적 사역 초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식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자 그 죽었던 아들이 장례식 행렬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사건은 비교적 초기의 사건이고 물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퍼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그 사건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거를 전제하고 생각한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생한 사건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나 이러한 사건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에 연결시켜서 그 맥락 속에서 묵상하는 법을 망각한 혹은 잊은 혹은 배우지 못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절망이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의 기억 및 간증과
거기에 담긴 약속과 기대를 오늘 주시는 말씀에 연결시킬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먼 미래가 아니라 1분 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포함할 수도 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두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맥락이 사라져버려요. 그 맥락 속에서 묵상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당장의 현실에 너무나 삼켜져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라는 이 흐름이 우리 속에 절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마디로 최선의 무능함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곽은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아티클을 쓰셨는데 거기에 제목이 목사들의 종교 중독이라는 글이었어요. 그거 읽고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불사르듯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된 부분적인 확신 때문에 적절한 쉼, 가족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 돌봄, 동역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너그러운 시선과 관대한 마음, 사랑을 베품, 이 모든 것들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상실하는 목사들의 비극에 관한 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최선의 함정 혹은 최선의 무능함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결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최선을 다한 후에 생명의 냄새가 나야죠. 결과적으로는 망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안에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여전히 절망과 좌절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마르다는 그야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석했어요. 맞아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걸 믿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한 긍정적 해석이죠. 그리고 오늘 27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는 최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최선의 해석과 최선의 신앙 고백, 그리고 여전한 절망. 이게 마르다와 우리들의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당신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터무니없는 고백으로 느낄 수 있는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최선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한 절망이 내 안에 있고 슬픔이 가득해 있는 거죠. 하지만 만에 하나 예수님 말씀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예수님에 대한 최선의 고백이 힘이 하나도 없는 어떤 무능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다면 그 길은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살린 일이 있는 어제의 그 기억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맥락 속에 연결하여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반복하는 건데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와,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됐을 텐데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반복이죠.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상황에 갇힌 채로 듣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죠. 물론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상황이 가두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지난
번에 김경진 목사님은 마리아야 집에서 나와라. 예, 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두고 있는 좁은 소견과 좁은 시각 안에서 현실적인 어떤 억압과 눌림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확신하는 시선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과거의 역사와 그 역사에 담겨있는 약속 사이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이야기들은 마르다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반드시 알고 있었을 경우라야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자,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말인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하고 중대한 말씀이죠. 일단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거 우리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무게 있게 중대하게 의미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이미 부활과 생명의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건이 언젠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현장 자체가 이미 부활과 생명의 현장이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이곳이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이 이미 생명이 살아나고 활동하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맞아? 이거 묻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참으로 진실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전에 이미 부활과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수억 막 수십억씩 내고 밥 먹습니까? 경제계의 현자와 무슨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이야기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나와 함께 마주 앉으신 분이 창조주시라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반복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 불가능한 일, 꿈꾸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라고 초청하신다. 그리고 그 미래가 느닷없이 현재로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파고들어온 미래가 바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현재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도모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점심 식사 정도가 아니에요. 저녁 식사도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밤낮으로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따라서 이런 엄청난 보물을 놓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 이 엄청난 보물의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그 시간이죠. 우리는 예외 없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농부가 되도록 오늘도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신자들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위대한 초청을 못 들은 걸로 친 채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에는 완전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괜찮았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달리는 중이죠. 예수님이 여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부활과 생명을 현재형 사건으로 맛보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이렇게 물으세요? 안 믿고 있으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믿음이죠. 우리 안에서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을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같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절망, 좌절, 불안, 두려움, 의심, 막 우리를 압박하는 엄청난 그 어두운 권세들이 있어요.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이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생명이 침투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다만 그 믿음, 그때 그 믿음, 이 죽음과 경계선, 사망의 경계선을 깨뜨리고 생명의 홍수가 있도록 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함정에 빠져요. 그래, 이 정도면 믿을 만해.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이건 옛날에 손봉호 교수님이 한번 어디선가 설교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내 판단이나 현실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과 관계없이 예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들을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주 두려움 속에서 너무나 쪼잔하고 또 속 좁은 선택들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삶에서 우리들을 훌쩍 졸업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건의 전말을 아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당장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결국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해체되죠. 그리고 죽은 자 나사로가 산 자들의 세계로 나오죠. 일종의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판타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판타지로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종종 밤마다 이렇게 내 눈으로 들어오는 별빛을 이렇게 볼 때, 못 보는 날들도 많지만 어느 날 별빛이 들어올 때 그때 좀 경외감이 느껴져요. 경외감. 왜냐하면 내 눈에 들어온 그 별빛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이전부터 빛의 속도로 달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삼국시대 이전부터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오늘 내 시선에 비치는 묵은 별빛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비치는 별빛과 그 별의 실체 사이에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현재형으로 끼어 있잖아요. 판타지예요. 사실은 물론 우리들에게는 판타지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는 현실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나사로 부활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판타지로만 막연히 생각하고 입술로는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입술로는 굉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판타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현실로 확실하게 받아 내 현실이 되게 하는, 그리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터널의 믿음. 옛날에 그 터널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어떤 터널을 통과하면 막 3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막 3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터널이라는 드라마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어떤 믿음의 터널, 믿음의 통로를 지나면 우리의 판타지를 지나서 하나님의 현실로 진입하는 거예요. 언제? 오늘 여기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현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실을 여전히 막연한 판타지로만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도 귀 기울여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판타지가 어느새, 십자가와 부활은 판타지예요. 진짜 말하자면. 그렇지만 어느새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꿨잖아요. 내 인생의 완전히 기초부터 해서 내 인생의 목적, 모든 걸 바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이 솟아오르는 삶을 살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 여러분, 2020년은 우리들 모두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낯설었던 여러 단어들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또 세포에도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니 비대면이니 하는 낯설었던 단어들 하나하나가 어느새 익숙해졌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어요. 질문들,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들이 거기에다 담겨 있었고, 우리들은 어떻게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중이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의 최대 전달 물질은 비말보다는 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명백한 증거죠. 자만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최대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고 있는 세계 아니겠어요? 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만나는 거죠. 그게 자만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모든 게. 상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죠. 또 자만은 뭐예요? 과거와 내일의 불균형이에요. 과거의 교훈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인 욕망을 최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만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게 됐어요. 전에는 기억도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2018년도에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될 때, 1918년에 세계 인구가 20억이 안 될 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몇이라고요? 5천만이었어요. 무려 5천만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기억해내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반복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여전히
바로 그 자만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대비책을 멸시하는 습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만의 틈을 타고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그것이 자기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입증했어요.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겨왔던 것들이 전부 다 깨지죠. 경제, 교육, 의료체계, 강대국 환상, 이게 다 깨지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불의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본의 아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창조했어요, 이놈이.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은 입을 막고 문을 닫고 손을 감추고 서로에게 상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법이 되는 놀라운 신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결론적으로 희망 중에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스며들어서 결국 온 땅에 죽음과 죽음의 아류들인 불안, 의심, 두려움을 퍼뜨린 그것은 기생적 존재죠. 이 기생적인 존재가 우리들의 자만을 틈타고 퍼졌죠. 그렇다면 이제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지만 온 땅에 생명과 신뢰와 사랑을 퍼뜨리신 희생적 존재, 곧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한 맥락을 묵상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결국 기생적인 존재, 곧 바이러스가 확장시키는 이 확장되는 자만에 맞서서 희생적 존재이신 예수를 제대로 묵상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새 날과 이 땅의 새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막연한 확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간증과 기억을 내 마음에 담고 그 간증과 기억에 이미 오늘과 내일을 위한 약속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환하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그 위대한 일에 내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한 걸음을 떼게 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만 역사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의 이야기죠. 한 걸음을 어떻게 떼느냐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서. 근데 말씀을 어떻게 따릅니까? 어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실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어제의 간증과 기억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오늘의 말씀 속에 만나게 하는 맥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한 걸음이 보입니다. 한 걸음을 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은혜의 물결 안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물결을 타고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늘의 절망과 좌절, 오늘의 아픔을 조금 더 해결해 주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힘을 발휘하고 갈 길을 보게 하고 빛을 따라 한 걸음을 떼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 속에 확실하게 붙들고 어제의 간증과 기억이 내일의 약속과 기대와 오늘 말씀 속에 만나게 함으로써 한 걸음을 떼는 그 길을 보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평화가 넘치게 임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주신 놀란 은혜를 소홀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도하면서도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교만이라는 죄 안에서 문제를 과소평가했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을 바라면서도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는 거부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어제의 놀란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겼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보면 수많은 은혜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가엽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놀란 은혜를 하나님 소홀하게 여겼던,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오늘 이 시간 현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혀 맥락 없는 믿음의 맥락을 실종한 삶을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만과 교만이라는 죄 안에 갇혀서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는 과소평가하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불신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삶을 산다면서도 껍데기로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묵상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거부했던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술로 살아가는, 입술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힙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임을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장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문제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부활 나의 생명임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에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원망했던 죄, 불평했던 죄, 두려움에 떨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 음성 듣기는 거부하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불신과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아갔던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는 그 기쁨을 누리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참 기쁨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시는 그 위대한 초청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불러주시는 따뜻한 음성,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 주님, 이 말씀을 코로나로 인해 국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오늘 누리는 비결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가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질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 중보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이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는 크지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미래의 소망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침투해오는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 있게 고백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마르다, 그 마르다가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 마르다를 향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사라질 것이다. 너의 질병이 다시 치유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너의 아내가 회복될 것이다. 너의 남편이 회복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의 현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붙잡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늘나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 손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내일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오늘 이 믿음의 터널을 통해 하나님 주님 앞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도의 응답, 놀라운 소망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그 기적을 맛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겪고 그 질병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자녀는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될지어다. 코로나 국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는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체험하면서도 오늘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은 선포하면서도 오늘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정말 맥락 없는 믿음 속에서 헛걸음하며 살았던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긍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어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일의 소망을 향해 나가기 위해 오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